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들이 말한다라는 시리즈로 열왕기 상하와 또 역대 상하에 나오는 이 왕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들리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 수요일날 함께 들었습니다. 통일 왕국의 세 명의 왕들인 사울, 또 다윗, 솔로몬 왕, 그리고 남유다 왕국의 20명의 왕들, 북이스라엘 왕국의 19명의 왕들, 모두 다 우리가 세밀하게 다 나누지는 못했지만요,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25명의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 가슴속에 품었습니다. 오늘은 2020년을 시작한 이 이스라엘 왕들이 말한다 26번째 시간으로 아쉽지만 이 왕들의 이야기의 시리즈의 마지막 막을 내리겠습니다. 후일에 이 통일 왕국과 남북 왕국의 42명의 왕들을 더욱 우리가 자세히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다시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호랑이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온 산이 떠나갈 듯한 포효를 한다고 합니다. 별들도 그 별이 사라지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엄청나게 찬란한 빛을 한번 발한다고 합니다. 기울어져가는 왕조 역사에서도 마지막으로 한번 소망의 기저귀를 켜는 역사가 역사 속에서 일어나곤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왕들이 말한다 26번째 시간에 나눌 남유다의 최후의 성군 요시야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BC 640년에서부터 609년까지 아주 어린 8살의 왕에 올라가지고 약 남유다를 31년간 다스렸던 남유다의 16번째 왕 요시야는 이제 막 무너져 가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숨이 붙어 있는 한 단 이 마지막 그 순간까지라도 거룩하고 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몹시도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고 했던 왕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 이 요시야 왕의 이야기가 정말로 간절한 것 같습니다. 더 우리에게 정말로 적용되는 요시야 왕의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이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시야 왕은 어떤 이야기를 오늘 전해줄까요? 첫째, 요시야 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갈망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갈망하십시오.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 중에는요, 우리가 눈을 씻고 봐도 선한 왕은 하나도 없었지만 이 남유다에는 몇몇의 선한 왕들이 눈에 띕니다. 보통 열왕기나 역대기가 이 선한 왕들을 평가하며 칭찬할 때 두 가지 표현을 아주 동일하게 사용을 합니다. 먼저 그가 정직했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칭찬을 들은 A급 유다의 왕은 8명인데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스, 아사랴,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남유다의 20명 중에 8명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직이 행했다는 말을 들은 8명의 왕들 중에서도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는 말을 들은 특 A급 왕들은요,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단 3명밖에 없었습니다. 20명의 남유다의 왕 중에 단 3명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들이었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을 불과 30년을 앞두고 나타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요시야 왕,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만날 이 요시야 왕이 바로 이 특 A급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은 요시야를 어떻게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 같이 열왕기하 화면으로 같이 보시죠. 열왕기하 22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시야 왕이 되었을 때는 남유다가 멸망의 내리막길로 달려가고 있었는데요. 이 멸망의 내리막길 속에서도 요시야 왕이 특 A급 왕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참기름을 파는 가게에 가면 저희 교회에 가까운 목삼동 시장이 굉장히 성행을 하는데 거기 가면 참기름을 파는 가게가 있는데요, 그냥 참기름이라고 하면 팔리지 않으니까 어느 날 가보니까 진짜 참기름이라고 써붙여 놓았습니다. 그래도 안 팔리니까 원조 진짜 참기름이라고 써붙여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표지판을 보면서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소비자들은 많이 헷갈립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께 정직했다는 것이 여러분들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정직했다는 말은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는 뜻은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같은 말씀의 메시지 성경을 화면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성경인데요, 메시지 성경을 같이 한번 화면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았다. 그의 조상 다윗이 보여준 길을 똑바로 따라갔고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았다. 아멘. 요시야에 대한 설명인데, 유진 피터스는 하나님께 정직하게 행한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직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오른 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리더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이 멸망의 내리막길로 정신없이 내리달리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온몸으로 몸부림쳤던 왕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러한 순간에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수없이 기도하며 수없이 소망하며 수없이 주님 앞에 무릎 꿇었던 왕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저는 코로나 속에 어두움 속을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요시야 왕이 2400년 전에 우리에게 말하는, 우리의 눈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십시오라는 이야기가 너무나 가슴 깊이 사무치게 들려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요시야의 이 간절한 소망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까지는 내 소원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왔지만 여호와 하나님, 이 코로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고백합니다. 이제부터는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두움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의 인생이 좌절과 절망의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다면 오늘 요시야 왕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야기를 가슴속에 깊이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 정직한 삶입니다. 둘째, 요시야 왕은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십시오. 이 광수생각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글을 보실 수 있는데요, 광수생각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눈을 뜨면 새날이다. 하루하루가 새날이지 않은 날이 없다. 그러니 오늘 내가 하는 사랑은 첫사랑이다.
그러니 오늘 내가 하는 일은 나의 첫 일이다. 사람들은 매일이 반복된다고 생각하니까 지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껏 단 하루도 새날이지 않은 날이 없다. 저는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이 멸망의 마지막 길을 걸어가고 있었지만 광수 생각의 새날의 고백처럼 그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니 날마다 새날이고 날마다 새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새날이니 지치지 않고 날마다 새로 사랑하고 날마다 새로 꿈꾸니까 그의 인생은 좌절과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요시야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은요, 그 시대에 흘러가는 그대로 멸망의 내리막길로 흘러가고 있었지만 매일매일의 반복되는 일상들 속에서 좌절하고 지쳐 그냥 그대로 흘러가고 있었지만 요시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가감하게 주님과 더불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기를 믿음의 결단으로 시도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역대하 34장 3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모든 땅에서 가정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제 30년 후면 남유다가 멸망함으로 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너져서 바벨론 포로가 될 운명 앞에 서 있습니다. 이때 남유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때 남유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습니다. 심폐소생으로도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숨만 붙어있지 죽은 것과 같은 이 시한분 인생의 모습이 남유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바알의 제단, 아세라상, 1월 성신을 섬기는 제단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차 있었고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아니라 이방의 제사장들이 성전을 떡하니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모압과 아말렉 족속이 드렸던 인신 제사를 흰놈의 골짜기에서 사람들이 음란하게 드리고 있었고, 야곱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 붙였던 베델에는 바알을 섬기는 황소제단에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온 땅의 동서남북이 다 우상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바로 요시야 왕이 살 때가 그런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요시야 왕은 그의 일생의 통치 기간에 그 모든 우상을 끝까지 뿌리 뽑았습니다. 31년 동안 이 나라를 다스리며 요시야는 그 우상을 끝까지 뿌리 뽑습니다. 우리가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뿌리 내린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몇 배 더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악을 뿌리 뽑는 것은 몇 배 더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그대로 자포자기하고 흘러갈 때 단 한 사람 요시야 왕은 그 악한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코로나 시대에 세상 속에 눌리고 물치어 흘러가고 있는 우리에게 요시야 왕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십시오.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십시오. 영어로는 프로테스탄트, 세상을 대항하여 일어나 항거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별명이 프로테스탄트인 거 아시죠? 종교개혁하면서 우리에게 붙여진 별명이 프로테스탄트, 항거하는 사람,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흐름에 흘러가지 않고 거슬러 올라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세상을 대항하여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성지순례를 하면서 아주 흥미로운 것을, 요르단에 있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바라보았던 느보산에 갔을 때 발견했습니다. 느보산에서 가까운 요르단의 이 마다바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는 6세기
곧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한 600년이 지난 이후에 세워진 세인트 조지 성당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성당의 바닥에 6세기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성지순례하면서 모자이크로 이스라엘 지도, 성지순례의 장소의 지도를 그려놓은 것이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굉장한 유적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지도를 유심히 보면서 놀란 것이 있습니다. 화면을 좀 보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막 지도 표시 막 그리스로 막 적혀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보이는 게 있죠. 중간을 가로질러 가는 뭔가 강 같은 것이 있고, 두 개가 보이는데 뭐가 보입니까? 왼쪽 편에 일단은 떠가는 배가 보이고, 그렇죠, 노하고, 그 다음에 뭐가 보이십니까? 물고기 두 마리. 방향이 보이십니까? 한 마리는 아래로 흘러내려가고 있고, 한 마리는 배 위쪽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마리는 흘러내려가는데, 여러분들 그 그림 아래쪽이 어디냐면 사해입니다. 사해로 흘러 들어가면 죽을 줄 모르고 흘러가고 있고요, 다른 한 마리는 사력을 다해서 살기 위해서 요단강을 거슬러 갈릴리 바다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6세기의 그림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사해를 거슬러 올라가는 영적인 물고기라는 사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0년 너무나 많이 세상에 휩쓸려 떠내려오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휩쓸려 혹시나 떠내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다시 세상을 거슬러 주님께 연결되어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 흘러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2021년 세상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요시야처럼 죄악을 거슬러 올라가고, 실망과 좌절을 거슬러서 올라가고, 불신과 나태함을 거슬러 올라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시야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십시오. 2021년이 그와 같은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십시오. 역대하 34장 18절 19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방인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아멘. 왕이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요시야가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만연했던 이 우상들을 다 뿌리 뽑은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고 수리하게 하였습니다. 그때 뭐 재정 상황도 말도 안 되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성전에 연결되는 역사를 이 요시야 왕이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왕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하다가 지성소에 저 깊이 숨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해서 왕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서기관 사반이 그것을 말씀을 왕에게 또박또박 읽어주는데,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자기의 옷을 찢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의 내리막길로 달려가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은 제일 먼저 이 말씀으로 자신을 새롭게 합니다. 다른 사람 원망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 새롭게 합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백성들을 다 모아서 들려주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멸망의 내리막길 속에서도 하나님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붙잡아 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반석과 같이 세우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물질이,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의 과학기술이,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의 지혜와 우리가 가진 노하우들이 반석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실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 갈대와 같은 마음을 붙잡아주는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이 요시아 왕이 하나님의 말씀의 보화를 발견하여 새로워졌던 것처럼 우리 자신이 말씀 앞에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자부했던 건강도, 우리의 경제도, 우리의 과학도, 인간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는 이때 우리의 영원한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온 세상에 가장 선진국이고 가장 강력한 나라라고 떠들었던 미국이 어떤 모습입니까? 중국이 어떤 모습입니까? 영국이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영원한 반석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앞에 날마다 연결되는 2021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키는 2021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시아 왕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그 말씀 위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요시아 왕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십시오. 말씀이 능력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왕들이 말한다. 마지막 시간으로 이 멸망의 내리막길 속에서도,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그 무너져가는 남유다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께 가장 큰 칭찬을 받았던 요시아 왕의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요시아 왕같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요시아 왕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갈망하십시오.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십시오.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십시오. 이것이 바로 요시아 왕이 살아냈던 삶의 모습이고요. 이것이 바로 요시아 왕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이며, 이것이 바로 요시아 왕이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실까요? 우리가 2021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소망이 있을 텐데요. 저는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 한 가지는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소망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건강도 사라질 때가 있고요. 이 세상에 물질도 사라질 때가 있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 반석과 같은 것도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쁨이 되어 이 요시아 왕과 같이 주님 앞에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반석 위에 세워지는 능력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1절로 다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세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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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요시아의 그 이야기들을 가슴에 품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2021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 위에 서게 하시고, 세상에 그저 세상에 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오 주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반석 되셔서 그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며 우리 이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부터 시작되었던 이스라엘 왕들이 말한다. 오늘 마지막 시간을 가지며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우리의 마음속에 품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우리의 소견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옳은 대로 걸어왔던 그 연약한 인생을 특별히 2021년을 시작하며 요시아 왕과 같이 주님 앞에 정직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소망하며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거친 파도와 조류와 세상의 흐름에 떠밀려가는 연약한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요시아 왕과 같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뽑아내야 될 악한 것들이 있다면 뽑아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대항하여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말씀이 우리를 깨뜨리며 말씀이 우리의 반석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2021년에 매일매일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아있는 한 주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동행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세상에 떠내려 가지 않고 주의 말씀 붙잡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